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6절부터 31절, 제목은 넘사벽 여호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줄임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들도 사용하게 되었고, 심지어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는 뉴스 등에서도 줄임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뉴스에선 줄임말의 뜻을 설명을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일반적인 생활 중에서도 줄임말은 자연스럽게 등장하곤 합니다. 그리고 잘 알아듣지 못할 때는 조금 시대에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눈총을 받기도 하죠. 저도 그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추어 설교 제목을 줄임말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넘사벽 여호와입니다. 넘사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사용도 하셨을 것이고요. 혹시라도 모르신 분들을 위해 풀이하자면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입니다. 무엇인가를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우월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가령 조기축구팀에 국가대표가 출전을 했다면 그런 표현을 할 겁니다. 동네 탁구장에 삐약이 신유빈 선수가 나타났다면 그런 표현을 하지 않을까요? 이렇듯 넘사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만나지 않아야 할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절망시키기 때문이죠. 그런데 넘사벽 같은 존재가 우리 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대환영이죠. 겁날 게 없을 겁니다. 누구든지 덤벼 하지 않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넘사벽이란 말입니다. 결코 넘을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혜에 대해선 솔로몬을 넘을 자가 없습니다. 이전 역사에도 그러했고 앞으로의 역사에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전에도 이런 자가 없었고 후에도 이런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는 솔로몬이 넘사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혜의 넘사벽인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과연 누가 토를 달 수 있을까요? 모든 인생은 이 고백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할 것입니다. 지혜, 명철, 모략은 똑똑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뽑으라면 아히도벨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와 같을 정도로 아히도벨의 모략과 계략은 탁월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의 모사가 되었기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만들 때에 큰 도움이 되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 그가 다윗에게 등을 돌리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반역 때에 다윗의 적이 되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크게 낙담을 했었죠. 이렇게 다윗에게 일생일대의 대위기 때에 상황을 역전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넘사벽과 같은 아히도벨의 반역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보셨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리겠다고 하십니다. 아히도벨의 모략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던 후세의 모략이 채택되게 함으로 인해 아히도벨의 생은 끝이 나고 말죠. 그 당시 다윗 주위에 아히도벨과 같은 모략가는 없었습니다. 넘사벽 중에 넘사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순간 대반전이 이루어졌죠. 지금 솔로몬이 고백한 내용이 그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했을 때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자신을 위협할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지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31절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신명기 17장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할 것인데 그때 왕들에게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라 입니다. 병마 혹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애굽으로도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죠. 마병과 애굽은 인본주의의 상징입니다. 여호와 절대 신앙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존재죠. 아히도벨의 모략과 지혜는 넘사벽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과 공의와 정의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비극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히도벨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말입니다. 세상은 늘 마병에 연연합니다. 많은 마병을 갖추려 하고 많은 마병을 얻기 위해 애굽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자기 자신을 내세우려 하죠. 수많은 권력자들이 독재자들이 제국주의의 제왕들이 그러했습니다. 내 사전엔 불가능이라는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생들을 파괴하고 인생들 위에 군림하고자 했던 모든 존재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현재와 미래에도 그러할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 지혜자여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존재는 어떤 사람일까요?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권력과 재력과 지력을 남들과 다르게 많이 가졌다면 그것을 통해 타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총리가 되었고 제국이 바뀌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쉽게 해석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하셨던 분이 윤석열 정부에서도 총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것은 힘과 권력을 지녔던 강한 자 곁에 서지 않고 공의와 인자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때론 그로 인해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당했지만요. 결론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도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배와 기름은 우리의 삶을 빛내고 윤택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진짜 넘사벽인 여호와를 의지할 때 이와 같은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편이 되신 넘사벽이신 여호와의 손을 꼭 붙들고 그분과 행복하게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